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의 첫 6구절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은 좀 길어서 생략하고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했습니다. 결국 10장 전체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하늘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결론으로서 고넬료라고 마치 비유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요, 또 우리 가정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이 그러한데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9장도 조금 특별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시몬 베드로가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천사의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습니다.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요, 지금 9장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게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번에도 그 음성으로 그러한 시몬 베드로를 불러다가 모셔다가 너희 집에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본 내용이며,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 특별히 고넬료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사도행전 속에서의 중요한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는지, 지금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여기 사도행전 10장에서만 언급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이 내용이 긴데 이 긴 내용을 좀 축약해서 다음에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대로 똑같이 반복해서 사도행전 11장에서 베드로가 또 한 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또 한 번 언급합니다. 그러니 10장에서 한 번, 11장에서 한 번, 15장에서 또 한 번 나타나고, 사도행전 15장은 우리가 예루살렘 사도회의라 그러죠. 그래서 공식적인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꽝꽝꽝 이렇게 두드리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증거로서 고넬료 가정이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니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은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의 가정이기보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가정과 또 성령의 사건이 되어진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어떤 안녕과 안위와 또 문제가 이러저러하게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개인적이고 부수적인 사건으로서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오늘 임하신 주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나라 이 민족은 물론이요 열방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들의 삶의 부수적인 일부로 그렇게 간주하지 않기 원하고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부수적인 어떤 역할에 아주 중요한 일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만나는 장면에서 성령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져서
땅 끝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역사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준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며, 둘째는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며, 셋째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 둘째는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 또 셋째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됩니다. 이 세 사건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잘 보면 우리들의 인생하고도 딱 맞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저절로 하나님 믿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거슬러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누군가의 아주 헌신적인 자기 희생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저도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바울이 회심하는 것 같이 나 자신에게도 이러한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삶과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회심은 결국 또 다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바울의 회심,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 이 세 가지는 사도행전에서 특별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건, 곧 하늘과 관련되어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 바울의 회심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혈기등등하여서 그렇게 담의 세계로 가고 있었던 바울에게 그때도 하늘이 열리듯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소리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는 첫 번째 만남이었죠.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도 역시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두 가지 다,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가 다 하늘의 환상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내가 이러한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환상이 유독 3번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환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또 3번 또 동일하게 반복되어집니다. 강조인 것이지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지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에 준비되어지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하늘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인간론적인 그냥 윤리적인, 그리고 참 그 사람 견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나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뭐 사회에서 내가 주어진 삶의 어떤 역할 속에서 나는 정말 충실했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참 괜찮다라고 말하는 현장 속에서도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참 훌륭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정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바른 삶을 살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늘의 어떤 보화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사건이요,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불일 듯 살아나고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유대 땅에 있지요. 그래서 유대 지방의 당시 수도가, 당시 예수님 당시 또 바울 당시에 유대 지방의 수도가 로마의 수도가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사랴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니 수도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 부대라는 것은 그냥 다른 여러 전역에 있는 부대와 달리 굉장히 정예병들입니다. 잘 훈련된 사람이고 자질이 좋은 사람들이고 공부나 여러 가지 이렇게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탈리아 부대라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영화들 보시면 아마 글래디에이터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딱 제복을 딱 입고 군복을 입고 게르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이렇게 잘 준비된 그런 군대인데 거기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장교입니다. 아마도 이 가정에서도 굉장히 아마 이렇게 출세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 고넬료가 엘리트 장교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신심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지금 1절과 2절이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그는 로마 정예 군대의 엘리트 장교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둘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니 벌써 우리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이 확 붉어지죠. 왜 푸른색으로 이렇게 표기했냐면 어떤 의미의 경건인가?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도 관계없이 경건하다,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하고도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는 본래 인간적으로도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 번째, 그는 단순히 그냥 인품 좋은 사람의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단순히 자기 자신만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집안 사람 전부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굉장히 우리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그런 훌륭한 당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까지로 놀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그는 심지어 가난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배자들이 피지배층에게 당시 군대라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갖췄을지 사실 뭐 많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착취입니다. 착취와 뭐 무시와 뭐 억압이죠. 군대는 더 하겠죠. 그런데 심지어 그러한 장교가 오히려 그 땅의 유대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니 이분은 지금 차원이 다른 그런 로마 장교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나아가서 마지막 5번째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다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줘야 돼.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12사도 중에서 지금 이 백부장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지정의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고넬료가 뜻하는 경건이라는 이 유세베야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을 조금 떠나서 우리가 그냥 각자의 인생 속에서 참 그 사람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괜찮다라는 말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적인 경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히려 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미 그러하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겠고, 아직 그러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이 거룩한 소망과 또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는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을 이야기해 봅니다. 고넬료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 종교성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신앙은 자신의 가족과 집안은 물론 그의 직업과 직업적인 책임의 자리와 자신의 삶의 저변에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구제는 수평적이죠, 기도는 수직적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정말 하늘과 땅을 맞닿고 있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의 신앙은 정말 살아있는 실천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고넬료에게 반드시 하늘의 사건과 성령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첫째, 붉은 거를 잘 주목해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와 같은 사람도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양방향이죠. 고넬료와 같은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또 한편으로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는 불가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고넬료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요,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유세베이야, 하나님을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도 하는 분 중에도 하늘의 사건이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경건한 자,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닌가라고 말했지만 다분히 인간적이고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다분히 자신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사역을 하는 것, 임직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자기의 계산과 자신의 계획의 주도권 아래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딸려오는 것이죠. 이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떤지는 더 복잡하겠죠. 우리 다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맥락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스스로가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오늘 고넬료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은 첫째예요. 지금 고넬료처럼 훌륭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성령의 역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훌륭한 자식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너무 훌륭한 남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 정말 어디에도 이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이 선언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틀림없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어떤 폭력이든지 아니면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끝도 없는 수렁처럼 우리 가정 자체가 지옥인 그런 삶을 지금도 경험하는 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성령의 임재는 커녕 사실상 완전히 등지고 싶고 살아가고 있고 가족이 아니다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선언한, 그리고 선언하기에도 충분히 공감이 될 만한 그런 가족 구성원이, 그리고 그런 가정의 현재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가정과 그 가정 구성원에는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될까요? 저주해야 될까요? 결별하는 것이 응답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인간적인 어떤 비난이 최선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겠죠. 분명히 우리가 제안하고 기대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해답으로서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그 가정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늘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나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쳐다보고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우리는 지금 3, 4절을 통해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또 비유를 갖고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불가피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구성원들이 오늘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고넬료의 가정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세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지만 현저하게 고넬료의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진 그 신앙 때문에 고넬료의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고넬료가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가 불가피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성령의 놀라운 이끌리심에 동참케 되어지는 그런 인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방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는데 고넬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제물로 올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기억되어졌다, 올려졌다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약간 은유적인 또 시적인 단어가 나타나죠. 시적인 단어가 아니라 레위기서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기억되어졌다 혹은 올려졌다라는 말은 레위기 속 하나를 볼까요? 레위기 2장 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 가운데서 모든 유향과 함께 고운 가루 한 줌과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기념물로 태워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여기 기념물이 바로 기억되어지는 제물입니다. 기억되어지는 제물 뿐만 아닙니다. 또 헬라어 성경이지만 우리 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8장 4절,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올려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기억되었고 올려졌다라는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여기서 제사, 레위기 제사 속이죠.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와 구제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얼마 전 하나님 없이 평화주의자로서, 그 다음에 인애주의로서 그렇게 아주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자원봉사하시고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는 사실 무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오늘 이것이 기억되어졌고 올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때문에 그가 지금 오후 3시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은 그가 기도 중에 지금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기도 시간이죠. 제9시 곧 3시, 정오, 그 다음에 제6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것에 아마 백부장 고넬료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감동을 받아서 그도 역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짬짬이 정해놓고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후 3시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평범한 일상이지요. 그러나 비범한 신비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오후 3시는 누구에게나 오후 3시이지만 지금 백부장의 오후 3시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지요. 고넬료는 문맥상 오후 3시에 그렇게 일반적인 일시적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적인 기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던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오늘 하루하루에 하늘의 사건이 깃들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통치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범사 속에 기도의 호흡이 있길 원하고, 오후 3시라고 하는 무료한 우리들의 일상을 지나가는 그런 세속적 삶 속에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간절한 마음과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후에 펼쳐질 성령의 역사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그가 지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해 줍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남쪽 약 51km를 가게 되면 욥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해변에 있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시몬을 데려오라. 그래서 지금 5절과 6절 속에서요, 언어 유희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아주 이런 본문이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피장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가죽 제품을 만들고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시몬.
틀림없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어떤 시몬이, 그 시몬이 이 시몬인지 이 시몬이 저 시몬인지 사실상 혼재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단순한 사실의 진술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피장의 신분,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신분의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자명합니다. 거룩한 유대인 사도가 바로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충격을 유발할 만큼의 사건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죽을 다룬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부정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짐승을 다루어야 하는 피장이라는 이 직업은 부정한 것이고 경멸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제품을 다루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성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성읍 바깥에 그렇게 거주에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매우 천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한 여자가 상대방이 피장인 줄을 모르고 가죽 제품을 다루는 사람인 줄 모르고 약혼했다면 유대의 법 속에서 그 약혼은 얼마든지 무효 선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바로 지금 여기 가죽 제품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가죽 제품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서 여러 날을 묵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이후에 지금 우리가 지금 10장의 중간을 지금 생략했죠. 성경 봉독에서 대부분의 이 설교의 중심된 내용은 이렇게 두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두 구절만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게 흑인과 백인이 없습니다. 복음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병든 자와 강건한 자가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복음에 로마 백부장과 유대 베드로가 지금 한 환상 속에서 지금 하나로 막 묶여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44절과 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44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 곧 고넬료와 그 가정에 역사하고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넬료가 잘 준비되었고 고넬료의 준비되어진 그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그 가정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거룩한 오늘 표적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45절과 46절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네, 베드로와 함께 요바에서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오순절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 사실에 깜짝 놀랐던 것이지요. 깜짝 놀랐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사실 깜짝 놀란 것은 벌써 1절과 2절에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가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심지어는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나아가서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한테 깜짝 놀랄 만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에 깜짝 놀라야 하는데 사실 진짜 깜짝 놀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예언자적인 이러한 신앙의 역동성, 하늘을 침노하고 있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왕래하고 있는, 하나님과 왕래하고 있는 이 엄청난 신앙의 능력에 욥바에서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깜짝 놀라는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이 장면을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이방인은 피지배 민족, 그것도 피장의 집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을 더 머물다 가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청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에 더 목말라하고 어떤 것을 열정을 갖고 있으며 어떤 것을 소망하고 또 계획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주님의 나라를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과 간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재정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무척 많이 사랑하는 저희 아버님 같은 그런 나이가 되시는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 리더십이시죠. 이제 저와 교제가 깊어지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가족처럼 편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도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로 인해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무거워지냐면 그 동네는 별로 좋지 않은 동네다라는 이야기도 그냥 서스름 없이 얘기하시고, 그 사람은 사실 학벌이 좀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걸 자꾸 들으면서 제가 뭔가 좀 무거워지고서 이분에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는 눈,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있는 그의 진정한 내면, 그것이 막 느껴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무거워졌던 거예요. 그러나 물론 제가 이제 단순히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런 가족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저에게 솔직한 마음을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동시에 이 가정에 정말 사실상 사람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의 관점과 해석하기 어디 있는가 볼 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가정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되어지듯이 부자는 부자끼리 있고 가난한 자는 동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신자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망이 되고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시 가족으로 갔을 때는 가장 세속적인 양심을 얼마든지 말하고 심지어는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둥지가 가족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해서 우수한 자이든 아니면 정말 비통한 그런 삶의 자리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요, 아니 오히려 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수하신 분들이요, 훌륭한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분들이요,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엄위하신 뜻과 주권이 내 인생의 뜻보다 더 우선되어지고 있고
내 모든 시간과 양식과 삶의 관계의 모든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렇지 않아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의 모든 인생과는 송두리째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보기에 좋은 모범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